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한 명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큐티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밴드에 계속 본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 읽고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을까를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20장 그죠? 20장 말씀까지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한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은요 사실 16장부터 분기가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16장이 분수령이에요. 16장 이전까지 하고 16장 이후부터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그거 느끼셨어요? 16장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분주하게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을 자주 읽죠.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기록들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새벽부터 그죠?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부터 인산이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16장 이전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갈릴리예요. 주님이 사역하던 주로 저기 갈릴리 지역을 주로 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그런데 여러분 맨 아래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맨 아래쪽이.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까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위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맨 꼭대기 지역이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예. 빌립보 가이사라. 예. 가이사라 빌립보 요 지역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요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셋에게 땅을 나누어서 줬어요. 그래서 맨 이쪽은 빌립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맨 아래쪽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중간 지역은 그 악명 높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맨 꼭대기는 빌립이 다스리고 이렇게. 근데 빌립이 이 북쪽 지역에 헤르몬산 바로 산자락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산에서 내려오는 끝없이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들이 산 아래 엄청나게 풍성하게 내려와요. 바위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풍성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만든 것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100점 이렇게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100점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니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고 그리고 죄를 결박하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뭐죠? 사망의 권세 앞에 찬송을 부르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터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제가 설명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살림살이를 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한 1년 정도 이제 가사 실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열쇠 뭉치를 탁 던져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해라. 이제부터 네가 해라.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청주성도교회를 천국의 지점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천국다운 공동체로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장 파워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수많은 무리들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무리를 상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소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문내시고 그리고 뭐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굶주린 사람을 배고파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뭐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힐링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무리들을 상대를 잘 안 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두고 다 맡겨두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17장에도 앞부분에 변화산상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가 이어져요.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나는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기독교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는요.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에,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온통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비전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꽃같이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영광의 십자가죠, 사실은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이 바로 뭡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가라는 뜻이에요. 메가. 이 크다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그렇게 좀 서열, 천국에서 그 신분과 중요성을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때를 이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하이 랭킹. 하이 랭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지금 예수님 모습 보니까 뭔가 드디어 그동안에 미루었던 것을 마지막 남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백발백중 왕 되시는 거죠, 이제. 이제는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는데 드디어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치의 본거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같이 일할 사람을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를 누가 하러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 교환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 이 리더가 바뀌면요, 체제가 싹 다 바뀝니다, 사실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 되시는데, 예수님, 미리 좀 우리가 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국무총리를 이렇게 말하는 저를 국무총리 삼아주시고, 저 제자들은 그래도 내무부 장관 이렇게 좀 지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십자가와 부활을 안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뭐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시온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에서도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사실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 발걸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그때의 이 8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가사 제목 자체가 좋더라고. 가사 제목 자체가. 저는 내용 이런 것보다도, 그래, 멜로디가 참 좋잖아요. 그죠? 멜로디가 좋고, 또 가사 내용이 좀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동행 아세요? 참, 노래방 기기 있으면 안 불렀으면 좋겠다. 네. 가사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이런 거예요.
울어줄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예. 저 부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혹시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대중과외를 불렀다라면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예.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진짜 동행이 되는 거죠. 예. 동행이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방향도 같아요. 그렇죠? 늘 주님 곁에 머물고 있어요. 예? 근데 생각은 완전 네, 네, 네. 생각은 완전히 딴 생각이에요. 네. 딴 생각이에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무슨 노래 제목이 무슨 제목이죠? 그는요? 트로트인가요? 네. 요즘 트로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이고, 그 자신이, 네. 나중에 우리 야유회 갈 때 한번 좀 부르죠, 뭐, 네. 네. 그러니까 같이 걸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동행이 아니죠. 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을 소개하면서 아주 멋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창세기 4장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이 가득하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그 와중에서 아담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회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 셈의 후손들, 그죠? 셈의 후손들, 그 믿음의 족보들, 믿음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그 중에 여러분, 단연 우리의 눈을 끄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 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어요. 장차 뭐죠? 이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해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 모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모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모두셀라는 말 자체가요, 에녹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는데요. 모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어요.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네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가 했던 어떤 업적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주 동행.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핵심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세상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천년만년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월은 너무나 빨리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눈길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면요, 어느덧 해결됐어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먼저 집중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어느덧 해결돼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말씀에 집중하니까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면서 앉아있는 90분 동안 앉아서 강의를 들었는데 치료돼 버려요. 네. 앉아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앉아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에 자꾸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참 재밌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사람이 크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이거 예수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칩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계속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시는 주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뜻이구나. 할렐루야. 예,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지만은, 지금은 도무지 못 알아듣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앉혀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자네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의논하는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8장 전체를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지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를 가르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천국에 지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하나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고요. 그 뜻을 뭐라고 밝힙니까?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다 어린아이들이었어.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언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그죠? 소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어린아이 꼬르 소자거든요, 그 당시에. 수르보링의 여인 어린아이였어요. 소자입니다, 소자.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 출신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세리들, 문둥병자들 지나가면서 자기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지나가야 돼요. 다 뭐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존재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한번 작은 말 한마디에 픽 쓰러집니다. 우리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네? 이 초과학 시대에, 이 엄청난 무기가 있는 시대에 대포가 있고 말이죠.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시대에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이 쓰러져요. 너무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 질서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자, 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영혼을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부족한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 그렇죠? 네, 천국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줍니다. 네. 예,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제가요. 제가 강해 설교에 눈이 뜨고 열리고 제가 강해 설교 세미나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데니스 린 목사님 강해 설교 세미나. 그리고 또 제가 성경 본문을 붙들고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분하고 10년을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전체를 다 공부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하다가 그 6,000명 되는 부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담임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오늘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동삼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이 저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동력하자, 동력. 둘 다 똑같이 담임 목사 돼서 같이 동력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그 고신신학대학원의 학생들도 설교들을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신 황장로님께서도요, 수요일 날 강론 시간에는 꼭 왔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설교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서 설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올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줄 생각했어요.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메시지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반응이 와요,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뭐 교환 좀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요,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설교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요, 깨달았어요. 와,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저는 늘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그만둘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섰잖아요. 여기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없다. 잘난 사람 없다. 명문 사람 없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 네. 다 부족하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100% 하나님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어린아이처럼 될 때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때. 천국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극단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필요 없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필요 없으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요,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만큼 귀해요.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건강하니까 부자니까 뭐 잘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스펙을 갖고 사람을 막 평가하기 시작해요.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영접한, 일단 응답하는 게 필요해요. 받아들이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네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구원하셨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네요. 예? 주님, 나도 그를 응답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이게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의 첫 번째,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아무리 못생겨도 그는 그예요. 예. 아무리 부족해도 그는 뭐죠? 어머니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화가 날 때 막 내 자식 아니다 말하잖아요. 예? 화가 날 때 당신은 필요 없어 말하잖아요. 아,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잖아요.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홀리게 시끄럽게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 바뀌었죠. 그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차라리 뭐죠? 그 다음에 손이 번제하거나 발이 번제하면, 눈이 번제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10절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이 귀하다고 계속 너무너무 귀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 양 100마리 이야기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죠? 소자입니다. 소자.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길을 앞으로 내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힘이 없습니다. 뭘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죠? 방황하는 한 사람을 99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됩니다. 길 잃는 양은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잘 뒤처지고. 뒤처진 사람은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는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계속 뭐죠? 찾아가라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죠? 온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했죠. 이유가 뭡니까? 길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IQ가 모자라서 아니고요. 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악함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렇게 그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진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신자들이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방황하고 힘들 때 온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온전한 가정은 한 명의 아이가 잘못될 때 온 집안 식구들이 기도하잖아요. 고통을 공유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화면 좀 바꿔가지고요. 예. 그 영화의 그 맨 마지막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폴란드에서 사업하는 독일 사업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업 욕심 때문에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통째로 다 그냥 자기 것으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과 사업에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계사를 고용하는데 그 회계사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독일이 이제 나치 시대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막 잡아 가둘 때요. 이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고 죽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 사업장이잖아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 그걸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 회계사한테 그러면 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그 명단이 1100명이었어요. 1100명. 이 사람이요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1100 명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가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옵니다. 사와서 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사와가지고 거기는 안전지대니까 어쨌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영화가 끝이 나면서 전쟁이 끝이 나고 1100명의 사람이 살아났을 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네. 끄고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 반지에 새겨진 것 글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반지를 선물로 받아요 이제. 진행이 안 돼요. 네. 예. 그냥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예. 그냥 밴드에 올려놓고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동차를 발로 차면서 있잖아요. 이 자동차는 왜 안 팔았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자기 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존경하면서 박수를 하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세리머니를 하는 자리인데요. 축하받는 자리죠. 근데 이 배지, 여기 달린 금 배지, 이거. 이 잡아당기면서 이것도 금으로 만든 건데, 이거면은 2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많은 돈을 함부로 써왔다는 거예요. 너무 가치 없는 것에 내 돈을 너무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걔가 그 신들러가요. 통곡함이 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뭐 주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1100명을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후손을, 앞으로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이제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살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격려하지만 이 사람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지를 막 몸에 와닿아요. 네. 축하받을 자리에서 막 통곡하는. 네. 그래서 제가, 생명의 가치에 눈뜬 사람이구나. 네. 하나님 안에 눈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끝들만 구하지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삶 속에 다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서는 21절부터 35절 사이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예요. 예. 이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이 그 집주인에게 빚을 졌는데요. 결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가 빚진 거예요.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것은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달란트니까 얼마죠? 몇 달란트입니까?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 곱하기 만 얼마죠? 6천만이죠.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365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계산해보니까 17만 얼마 나오고 17만 4천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만 4천 몇 년을 동안 한 푼도 안 가지고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17만 년 살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요,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어마어마한 빚. 예, 어마어마한 빚. 현시가로 뭐 계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참 대단해요. 이 주인이 참 대단한 주인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빌려줬어, 저한테.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못 받을 줄 알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되돌려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몇 데나리온? 예? 28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큰 거예요. 그죠? 100데나리온도 큰 거예요. 1년에 365일이면 거의 그러니까 365일 같으면요. 그냥 3분의 1 정도, 그죠? 이 1년 동안 일한 것의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돈이에요. 상당한 돈이에요. 지금 우리 시가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돈이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을 잡고 흔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다시 잡아가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18장 전체는 하나의 메시지죠. 그죠? 어린아이 같이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내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그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490번의 뜻이 아니거든요. 끝없이 계속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너희들이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탈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예. 내 평생 갚아도 영원히 찬양해도 끝없는 찬양의 주제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찬양의 주제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셨어요. 그거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갚는 것이 불가능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은혜.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는 또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사실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더 크게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를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이는 그 공상당 빨갱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서 뭐죠?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국의 질서입니다. 천국의 질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질서의 눈이 열리면, 천국의 가치에 눈이 열리면,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복음의 진리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드디어 제자들은 뭐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좀 우리 모든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네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 2가지 어린아이처럼 되라. 2번째 뭐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2번째, 용서의 질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네. 305장입니다.